네, 오늘은 이제 101문답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다뤄볼 텐데, 질문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 간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나와만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를 통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무엇인가? 둘째 부분은 이제 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몇 개가 나와 있는가? 6가지의 간구가 나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6가지의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3가지는 전제와 같이 깔려있는 내용이고, 4번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은 그냥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용례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 이것은 하나님께만 고유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 그리고 또 둘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 앞서 주일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주는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명칭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본질,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빽빽하게 하나님의 이름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이름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더러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소유자의 명성이 손상을 훼손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고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다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신앙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불변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당신이 아닌 인간들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변적인 영광이라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가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두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서 그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출해내느냐, 그러니까 반영하느냐, 그것을 반사해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의미,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반사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내재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시금 표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지위, 하나님의 어떤 그 합당한 받으셔야지만 대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결한 영혼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름다우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도 온 땅과 만물 위에 드높아지고 빛나는 데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일을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이며 그 일의 성취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크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결실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누리고 즐기라고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된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만드는 행위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있다는 것은 가장 우선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또 그 자식을 장가 보내고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행위들을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 그 목적을 망각한 삶이 된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도 되지 않지만, 이제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선용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어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일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거룩히 여김의 두 가지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존재 미천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도덕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의존을, 이제 그렇게 돼서 나의 비천함과 나의 도덕적인 비천함의 삶을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존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지 못하죠.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도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지만 그래도 가장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다.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결코 짧지 않다. 우리에게 앞서 우리가 설교 때도 우리가 함께 이런 내용들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위대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지만 된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위대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제 행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비천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수단들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밖에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물론 그 사람 자신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고 있는 훼손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정말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정말 주를 알게 하시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시는 그 수단으로서의 저의 삶을 사용해 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바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기도가 성취되어져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에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비천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잘남과 내 어떤 신앙적인 뛰어남, 성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비참함을 알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도덕적인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주시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들, 내가 그렇지 못함에 대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